오늘 좀 찬양 부른 이유들이 몇 개 있지만 우리가 모든 저번 주에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모든 부모들에게 감사와 축복할 수 있는 찬양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찬양들이 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축복할 수 있는 모두의 부모님들 위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준 사랑처럼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준 사랑을 다 생각하면서 그런 찬양들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새로운 찬양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감사하게 배우는 만큼 같이 배우면서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만큼 받은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주변 사람들, 새노래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과 드릴 찬양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고 서로를 축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기쁘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을 닿을 수 있고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어느 차로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을 닿을 수 있고 교육이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널리 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특별히 청년부 주간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섬깁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귀한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박수 섹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반주에 맞춰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2주 못 오다가 오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왔는데 어찌나 반갑던지요.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너무 반가운 얼굴 있어 소개합니다. 우리 순기자매가 5개월 정도 예상으로 뉴질랜드 왔는데 딸이 엄마 인사 같이 왔는데 내년에 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5개월 동안 이 뉴질랜드에 오게 됐는데 한번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환영하실까요? 반가워요.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학교 가나이가 됐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네, 예배 마쳐도 좀 거짓기를 바라고 주보 안내를 함께 보실까요? 공동체 고백 믿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 교회는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좌우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그 다음 칠택 신나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1년도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그대로 두 눈을 좀 감아보시죠. 빈자리에 손을 대시고 한 손이 나오면 가슴에 대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에 구원받을 주의 영혼들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는 일에 제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잠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영혼들이 채워지는 이 귀한 목회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로 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되어지는 말미암아 아버지는 전도할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 다가오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예배당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하늘을 받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와서 함께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과 하는 나라의 영원하게 함께 힘써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주시고 이 자리가 가득 영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보내주시고 하는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살고 살아내는 헌신자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지금 전국 곳에 아버지 하나님 아웃서는 아픔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아버지 춘천 곳곳에 아픔의 상처가 아버지 아물게 하시고 주의 그늘과 사랑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아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하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예배 순서 확인하시고 미리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시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요. 하나님 오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꽃도 뭐지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간식도 작년에 받았던 간식 같은데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좀 예쁘게 뒤에 포장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또 가져가셔서 또 간식 주시기 바라고 청년부 생각할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피택 임직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훈련받은 임직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일에 또 연습의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날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많이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리아 목요일도 이번 주 있고요. 큐티 성경일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삶, 경건의 삶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뉴스텝 청년부 특성인데요. 먼저 편집글 낭송 있고 그 다음에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지 올리기 전에 이게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을지 정말 긴장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편지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9일 정도 늦은 시점이지만 이렇게 소소한 마음을 담아서 짧게나마 마음을 전해보려고 편지를 적어봅니다. 먼저 어머니 아버지,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없었다면 절대 없었을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소중한 선물이 저희 눈으로 저희 옆에 있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주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나마 그 원대한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올곧은 마음과 올곧은 정신 그리고 좋은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고 믿어주실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만들어주셨고 그 모든 길을 저희에게 비추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저희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희를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희에게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사랑해주시는 만큼 아이들이 늘 말하죠.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하냐고.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대답하죠. 그만큼 저 또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압도적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저희의 마음, 저희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말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지난달에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일단 저희 엄마는요, 열이지만 박력 넘치고요. 그래서 처음 만나고 3개월 만에 저희 아빠한테 그래서 결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반면에 저희 아빠는요, 여유 있게 모든 것을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가끔 답답하기도 하지만 문제나 고민이 있으면 해결 방법을 여러 개 가지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저랑 귀여운 오빠를 키우셨어요. 기도로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앞서가려고 하면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계속 뒤에서 겸손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 언젠가는 훌륭한 자리에 설 수 있겠죠? 최고로 기쁜 순간에도, 최고로 아쉽고 슬픈 순간에도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셔요.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됐고,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이렇게 됐고, 또는 우리와는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됐다고 저희에게 알려주셔요. 최고의 선생님이고 또 둘도 없는 친구이기도 해요. 같이 텔레비 보고 놀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는 법을 배우고 재밌게 사는 방법을 배워요. 나를 제일 이해해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모든 일에 중요하게 느껴지게 해줘요. 진짜로 사랑하고 정말 최고라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천사라고 부르셨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을 천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영원한 주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점심 선언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모든 죄들과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 욕심과 교만, 부상을 중요시 여기며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제 뜻과 제 시선이 우선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거룩한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되새겨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식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식됨이 처음이라 서툴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상처를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난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전심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은혜를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선물해 주시고 주님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힘을 정성 다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 앞날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늘 동행하는 축복, 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은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축복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예수자,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천국 되게 하시고 아직 천국을 맛보지 못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고 함께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 주셔서 베풀고 남을 것이 많아서 천국의 부유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장하민 형제님 나와서 성경 말씀 공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로 15절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담을 쌓아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굴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혼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중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담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로 개쳐 쌍수리 나무 아래 놓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복을 들고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담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르아의 이모 디보라가 주로며 그의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에 농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낡은 저곳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각각 나라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부르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님의 하나님이여 생육하며 번성하라. 금과 만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고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더라되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존재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것에 이름이 되리라 불렀더라. 청년들이 너무 특송을 감동 있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목이 너무 좀 센 것 같습니다. 악취의 원인은 세 가지 부재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향기나는 가정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날씨는 참 변화무쌍합니다.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참 변화가 심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기도도 변화가 심합니다. 훈훈하다가 갑자기 냉랭해지기도 합니다. 웃음소리 가득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5장을 오늘 읽었잖아요. 32장에 보면 야곱이 한 20여 년 만에 형을 만나는 그 일 때문에 형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그 32장에 보면 답답하고 두렵고 심히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33장에 보면 형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를 또 이룹니다. 그리고 한 장 지난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거에 또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분을 폭발시켜서 강간한 그 세겜을 비롯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녀, 아내들, 물건들을 다 노략합니다. 32장은 두려움의 먹구름이 가득했다면 33장은 따사로운 은혜의 햇살이 비치다가 34장에서는 갑자기 토네이도가 모든 것을 쓸고 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봅니다. 편안해 보이지만 각 가정의 삶들이 하루의 삶 또 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삶들을 보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로 앞장의 사건 34장의 사건은요. 디나가 딸이 강간당하고 또 아들들이 보복하고 뭐 노략하는 일들은 야곱이 신앙의 아버지 야곱이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원한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악취를 풍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그걸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향기가 나야 될 가정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33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진동을 해요. 야곱과 에서 형과 동생이 20년 만에 화해를 하죠. 죽이겠다고 했던 형이 20년 만에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막 형이 안아주고 그러니까 야곱이요. 입을 열면 말마다 다 은혜입니다. 막 은혜 얘기만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33장을 보시면 은혜의 얘기가 가득한 걸 봐요. 은혜가 진동해요. 향기가 진동해요. 그런데 34장 바로 앞장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그 딸 디나가 새로운 환경이니까 거기에 딸들은 어떻게 지내나 보러 갔다가 그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붙들려가지고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소식이 오빠들에게 전해지자 분노에 차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나를 범한 세겜이요. 디나를 욕정에 의해서 범했지만 마음에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나 디나라는 저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디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 사돈 맺자고 좀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서 그 아버지가 하몰인데 야곱한테 가가지고서 우리 사돈 맺읍시다. 막 이래고서 그 혼수품은 뭘 요구하든지 우리가 다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벌써 딸을 더럽혔다는 또 사랑하는 여동생을 더럽혔다는 것 때문에 그 디나의 오빠들은요 이미 이성을 다 잃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랑은 사돈 맺을 수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만약에 하면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사돈 맺고 한 민족이 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속임수였어요. 근데 그 세겜은 뭐 이제 그 디나 때문에 마음이 달아가지고서 할례만 하면 결혼시켜준다고 그러니까 그 세겜 족속한테 가가지고서 우리 할례하면 다 사돈되고 또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통혼도 하고 그러면 또 야곱이 좀 부자인데 그것도 우리 다 재산될 거 아니냐 뭐 이러고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서 할례를 항합니다. 남자들이 3일 되던 날 남자들 다 아파할 때에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지고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동생을 그 겁탈했던 세겜도 죽이고 세겜의 아버지도 죽이고 약속을 다
뒤집어 엎고서. 그 두 아들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니까 형들이 흥분돼 가지고서 또 이성을 잃어 가지고서 여러 그 아들들이 가서 노력했다고 그래요. 뭐 성 안에 있는 거, 성 밖에 있는 가축들 하며 자녀들 하며 아내들을 다 그냥 데리고 와버려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분노의 눈이 뒤집히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정보다 훨씬 악한 일을 저질러 버려요. 이 사건이요, 그냥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다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34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34장 30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30절입니다. 바로 앞장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니, 형 만나는 것도 참 큰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겜에서 더 큰 위기가 벌어지고 만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발해가지고서 집안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단 살인을 저지른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보세요. 34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직도 이성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겜이 욕정의 눈이어서 디나를 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디나를 창녀같이 대했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범한 이후에 아내를 삼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요. 34장에 보면 세겜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속.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내가 그 상처의 보복으로 준 살인, 속임수, 노략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무 잘못 없고 누이를 강간한 저놈들이 나쁜 놈이고 저놈들을 심판한 우리는 정당한 심판을 한 것이고 죽어 마땅한 놈들을 죽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악취를 진동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향기를 진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악취가 진동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겁한 방법을 쓰고 잔인한 방법을 쓰고 그리고 도덕성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정신줄 놓은 상태예요.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오늘 3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기의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3장에는 은혜가 진동했고 34장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35장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이 야곱의 가정. 여러분 특별히 33장 은혜 진동하는 그 장, 34장 악취가 진동하는 이 장, 35장 회복이 일어나는 이 장에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악취가 진동하는 34장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은혜가 진동하는 33장, 회복이 일어나는 35장에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34장에는 하나님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3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33장 한번 5절 보세요. 33장 4절에서 에서가 달려가서 극적으로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화해가 났어요. 그래서 5절에서 에서가 묻습니다. 이 여인들과 이 자식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10절 보세요. 10절. 야곱이 주신 선물을 에서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서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중 누구 얼굴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입술에서 고백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11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34장에는. 여러분 34장에는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함께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이렇게 겉으로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렀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없어요. 여러분 33장과 34장은 수년이 흘러요. 수년이. 17절 한번 보세요.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좀 오래 살려고 집 짓는 거잖아요. 텐트가 아니라 집이에요. 자기 위하여, 그 가축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래서 여기서 좀 몇 년 살다가 18절에 이제 밧다나로부터 세겜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년이 흐르는 동안에 야곱으로부터 해서 야곱의 자녀들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모습으로 변질돼 간 거예요. 그래서 34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우리가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사라진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암흑기, 그 가정에, 내 신앙의 암흑기. 그게 34장이었다고요. 34장. 여러분 34장을 보시면요,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막 집단 살인했잖아요.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노력해 왔어요. 다 빼앗아 왔어요. 이걸 아버지가 야곱이 다 봤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34장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우리 가정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34장에 나오는 야곱은 오로지 자기 걱정이에요. 아까 30절 읽었잖아요. 34장 30절 다시 보세요. 34장 30절 거기에 중간에 그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랬어.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아니 이 상황에서 나 칠 것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수년이 흐르면서 야곱 집에 하나님이 부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자기뿐, 오직 자신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35장이잖아요. 35장 1절을 보세요. 첫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35장은 그 위기의 가정인 야곱 가정이 회복되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회복되는 스토리의 첫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사정 능력이 전혀 없는 오랫동안 수년간 그냥 하나님 없이 자신 중심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너무 은혜스러운 것은 1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만큼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 집에게 주신 해답이 뭐예요? 그게 1절이잖아요. 오늘 보면 1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회복의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너가 형이 무서워서 피할 그때에,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 그때에 누구 만났었냐? 하나님 만나지 않았느냐? 어디서? 베델에서. 베델로 가서 그 하나님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부재, 잊고 살다가 망가진 네 가정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다시 찾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 예배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다시 우선순위에 두라라는 거예요. 잊혀진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잊혀지면 가정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다 악취가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33장에 바로 몇 년 전에 그렇게 그냥 은혜가 넘실거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냥 날개 없는 천사처럼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34장의 악취를 진동하는 삶을 산다고. 불신자보다 더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하는 길,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정에 가져오는 것, 그겁니다. 두 번째로요, 악취의 원인 두 번째는 정체성의 부재입니다. 정체성의 부재. 왜 야곱 가정이 그 34장에서 악취를 풍기는 가정이 되었는가? 야곱 가정 전체가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어요.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구별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34장에서 야곱의 가정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일을 벌이는 가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속임수를 통한 약속 위반하는 것, 할례를 이용해서 집단 살인하는 것, 물건 가축 사람들을 노략한 것, 자신들이 극악한 행위를 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을 행하고도 34장 맨 끝절이 너무나도 저는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대들잖아요.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한 게 옳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이게 될 소리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도 소중한데 어떻게 집단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속이고 살인하고 노략질 해놓고도 자신의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뜨끔해요. 아이고, 내가 못할 말을 했구나. 그리고 회개하지요. 회개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얻어맞아도 내가 때리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때렸어야 되나? 말씀이 또 떠올라요. 오른밤 얻어맞으면 왼밤 돌려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막 이래가지고서 손을 들었다가도 놨다가 또 막 뒤돌아서 막 이렇게 이러지만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래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보면 35장은요,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곱 가정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오늘 3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온 가족이 베델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10절인 거예요. 야곱아,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처럼 이제 앞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발목 잡아서 넘어뜨리고 내가 더 앞에 가려고 하는 그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실제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목 잡고 나왔잖아요. 내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형이 나갔네. 그래서 막 붙들고 나와요. 얼마나 욕심 많은 이름인지 몰라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잖아요. 여기서 주신 게 아니라 어느 때 주셨죠, 하나님이? 어느 나루터에서 막 씨름하다가 야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형 만나려고 하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두려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의 씨름을 밤새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 뭐 이렇게 환도뼈를 치잖아요. 뭐 쓰러지는데도 하나님 축복 안 하면 저 절대 못 놓습니다 하고서 밤새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주세요. 아, 네가 진짜 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때도 이 10절 같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네가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뭐예요? 이제 막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친 다음에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랑과 겨로 이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한 자가 되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머리를 굴려가지고서 다른 사람 넘어뜨려가지고 사는 야곱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라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34장에서 완전히 정체성 상실하고서 야곱처럼 사는 그 가족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너 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냐? 그리고 다시 예배 회복하니까 너 이스라엘이야.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 살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라는 거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이게 오늘 10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악취가 진동해요. 그리스도의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진짜 그렇게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 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생명, 예수 은혜, 예수 천국 하며 살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바뀌어요. 전에는 내 성질 다 내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님만 살고 계세요. 전에는 내 얼굴에 내 천자 그리면서 막 인상 쓰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얼굴이 그냥 은혜의 빛이 환하게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남의 것 뺏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것 나눠주며 살고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고요. 이렇게 왜 바꿔주셨는가? 이게 너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다 라고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이전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 돌아가는가? 33장에서 은혜가 충만하다가 왜 34장 악취가 풍기는가? 정체성이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산 거예요. 긴장 다 풀어지니까 영적으로 해해져가지고. 여러분, 오늘 10절 꼭 기억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다시는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살아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부재입니다. 예배의 부재. 야곱 가정의 악취의 원인은 예배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의 기준의 예배와 하나님 기준의 예배가 있어요. 나의 기준에 요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기준의 예배를 드려놓고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준의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34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장 18절 한번 보세요. 3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같이요. 시작.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 보세요.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왔어요. 19절 거기 장막 친 땅을 돈 주고 사요. 20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로헤 이스라엘. 여기 보세요. 세겜에서 제단 쌓고 예배했다고요. 그리고 거기 이름을 지었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엘도 하나님의 이름, 엘로헤도 뭐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겨루 이르다.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들어간 이름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뜻은 강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누가 이름 붙였는 거 아니? 야곱이요. 그럴싸한 예배예요. 그럴싸한 예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3번이나 이름 붙여가면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데 34장에 보세요. 암흑이라고요. 나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런데 34장이 나온다고요. 스토리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나의 기준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셨으면 야곱이 드릴 제단은 세겜의 제단이 아니라 베델의 제단을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에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 쌓아라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은 베델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야곱은 거기보다 그냥 세겜에서 드릴게요 하고서 이름 3개 붙여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라고 자기 기준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34장에 이 사건을 만났는데 여러분 자기 기준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35장 2절 말씀이에요. 35장 한번 2절 말씀 볼게요. 2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예. 여러분 이게 33장 예배드리기 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야곱은. 이방 우상들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정결하지 않는 모습도 다 알고 있었고 여기 의복을 바꾸라 이 말은요. 단순히 옷을 갈아입으라 이 뜻이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 다 바꾸라는 삶의 태도까지 바꾸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볼 때 야곱 볼 때 참 마음에 안 든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세겜의 제단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됐죠.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고 막 정결치 않은 사람 살고 있고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실까요?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예배하는데 딴 생각하며 말씀 듣거나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 있고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의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의 기준의 예배를 드렸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기준의 예배를 회복할 때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5장이 그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럴싸한 예배가 아니라 정결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기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걸맞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35장에 야곱이 참 슬픈 일을 꾸러미로 이렇게 당하는 것을 봐요. 18절 보실까요? 8절? 35장 8절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요.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예요.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간 동안에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머니 그들이 못 봤거든요. 근데 유모인 드보라를 야곱이 어머니 대신 모셨던 것 같아요. 근데 드보라가 죽으니까 여러분 8절에
그 장사 지낸 다음에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그랬어요. 알론은 상수리나무라는 뜻이고 바굿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의 상수리나무, 뭐 눈물의 상수리나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죽고 나서 야곱이 많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엄마 생각도 나고 막 이래서 울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어요. 출산하다가. 19절 한번 보세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2절 보세요. 그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27절에서 29절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29절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이번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 35장의 스토리를 보세요. 뒤에가 죽고 또 큰아들이 막 몹쓸 짓을 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견딜 수 있을까요?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자 이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 가운데 세워져 있으면 능히 그것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정체성의 부재, 예배의 부재가 악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정체성의 회복, 예배의 헌신이 향기나는 삶의 키입니다.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악취나는 삶이 아닌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향기나는 삶,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기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은혜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노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노라고, 이런 고백들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은혜가 충만했던 그 가정이 하나님이 부재한 가운데 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믿지 않는 저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악한 모습을 행하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면 약삭빠른 삶으로, 야곱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부재, 정체성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의 삶을 악취나게 만든다는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악취를 풍기는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정체성의 부재가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부재가 아니라 나의 기준의 예배를 드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배에 헌신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누리 교회 성도들, 가정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찬양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멀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정체성의 회복과 예배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이제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